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 살아가야 하는 삶은 철저히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말이 어렵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 살아가야 하는 삶은 철저히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의 고매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뭘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율법적인 마인드로 오직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다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적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율법적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아멘으로 순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이, 겉에서 볼 때는 다분히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죽은 후에 천국 가려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더 큰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려서, 그 누가 나를 보고 율법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오직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구차하게 죽은 후 그저 좋은 내세를 구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사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다 은혜라는 이런 프레임에 넣어서 다 은혜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할 인생도 다 은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인생 은혜롭게 살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가, 성경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렇게까지 매여서 살 수가 있겠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완성된 이상, 이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것이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 적당히 믿어도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결단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 구원되고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위대하고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껏 뭐 하는 데 쓴 겁니까? 내 인생 마음대로 멋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겨우 나 편하게 살고 내 인생 합리화하고 내 멋대로 사는 도구로 쓴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는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 아주 똑똑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 인생 좀 살아보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이 깨지지 않고 내 옛사람을 그대로 힘입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자유만을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에 욕심 다 부리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한들 은혜의 표징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만약 이렇게 그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경우
어떻게 그 죄를 속할 것인가, 사할 것인가, 이 속죄 규례에 관한 내용이죠. 민수기 15장 27절 28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지 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1년 된 암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한 그 죄를 사하여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서 그 사람이 사함을 받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 법률 용어로는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과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죄를 범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이 죄를 성립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과실입니다. 참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 나는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서로 어깨가 탕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런데 상대방이 어깨만 부딪혔을 뿐인데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과실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요,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당한 형벌을 받기 전까지 보복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외에 사람의 생명이 달리지 않은 다른 죄들을 부지 중에 과실로 범하였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지 중에 과실로, 이 말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고의입니다. 고의.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앞에 나온 27절 28절과 방금 읽은 30절 31절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겉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체를 해하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손괴하고 어떤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유형의 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 28절 또 30절과 31절 이 두 부분에 엄청나게 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범죄는 부지 중에 과실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30절과 31절에서 나오는 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국어사전에 고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법률적 의미에서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시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실과 고의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과실은 모르고 한 것이고 고의는 알고도 한 것이고. 여러분 쉽죠? 과실은 모르고 한 일이고 고의는 알고도 한 일이고. 이 쉬운 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다니 당혹스럽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짓는 그 죄를 분명히 구분해서 전혀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보았지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고의로 범한 죄라면 그 일은 부지 중에 범한 죄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고의로 범한 죄가 왜 가볍게 생각될 수 없는지, 왜 좌시될 수 없는지, 큰 죄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15장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게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일? 먼방 비방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죄악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그 인생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두렵죠. 뭐가 말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죄를 짓는데 다 부지 중에 과실로 다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에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죄를 끝내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매우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야,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고의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고 하면요, 무슨 대한민국 형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무슨 나쁜 흉악 범죄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단지 그런 죄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악한 죄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얘기죠. 어째서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끊어질 정도로 큰 죄가 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순간, 고의로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그저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순간 알면서 그 악을 행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과연 그 악한 죄악을 행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죽을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딱 한 번 최초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한 번만 죄가 들어왔다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 죄가 바로 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한 번 지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나중에 또 죄 지을 때 한 번 들어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한 번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에게 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 안에 거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 이 말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한번 물읍시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왔다 갔다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누가 믿음이 크고 작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지. 누가 왔다 갔다 한답니까? 믿으면 여러분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100이든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예측이고 계산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뭔가 애매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확보하고,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 대접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헌신이든 어떤 충성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땀이든 흘리라고 하면 다 흘리겠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은 건들지 마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식 공부시키는 그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명문대 보내서 좋은 직장 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다른 부분은 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뭐 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나 진급하고 내 세상에서 잘 되는 일, 그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 맞는 거예요? 글쎄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이 부분만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고의로 선악과를 먹고 고의로 여전히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하나님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그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방한 것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 볼 수 없다. 너무 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흠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갈 때 최하 200만 명이 나간 거예요. 뭐 진짜 벌떼예요, 벌떼. 200만 명 한눈에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갔던 200만 명 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숫자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짓는 것은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무시하지 않는 한 결코 행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거나 그 뜻을 거슬러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앞에 목사가 서 있고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 의롭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인생에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면서 고의로 숱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의와 행함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발 큰 소리 내지 맙시다.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이 아니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난 죽었네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누가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요, 팩트는 뭐냐면 절망적인 거예요. 알고도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 내 탐욕, 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아주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우리에게는 결코 천국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이런 확신이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도화선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의예요. 고의. 그럼 그것은 뭐냐? 고의로,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런 고의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거의 압니다. 모르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우리 각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내가 바라는 일인지 웬만하면 알아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의가,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